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순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2019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달려가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복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 11장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장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셈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 두 가지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바벨탑 사건은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탑에 이렇게 쌓고 나서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모두 다 흩으신 것으로 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지금 11장과 12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족보를 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는 그 족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7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1장 내용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르에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갈대아 우르. 이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요. 인류 문화가 가장 밝게 꽃을 피운 그 문명이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메르 문화입니다. 근데 이 수메르 문화에서 중심된 도시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5천 년 전에 인류 최초로 물자를 발명했고 이 그것들 사물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문화를 낳았던 아주 앞선 그 시대였던 것이죠. 이 발달한 도시 교통을 비롯해서 이 관료 문화와 무역, 서령 문자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힘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주로 부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이었습니다. 다신교와 범신론, 이 종교와 철학, 태양과 달을 섬기는 신앙이 그 가장 융성했던 곳, 그게 바로 우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이요? 밥을 먹으라고 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70년 동안 풀지 못하는 갈증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우루 안에서는 행복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수메르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그 지역보다 아주
저급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배고픈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답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주지 못해서 거짓으로 채우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답이 없는 그 갈증 가운데 거짓으로 또한 채워지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얻고 계십니까? 은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의 시작점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요,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제 그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많은 연락을 줍니다. 복을 많이 받으래요. 그럼 그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붙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자를 거꾸로서 요즘에 써가지고 복이 떨어진다라는 그 표시라는 것들을 많이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복을 비는 그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들이 무섭게 생겼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쁘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 복에 대한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것들을 채워지는 복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 부재하고 없는 그 무엇, 진정한 해답을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인간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답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대아 우루와 같이 정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지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잘 나아갈 줄 믿고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현실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굶주리고 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답이 없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오직 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1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인생 되시길 소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정착했는데 잠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딸,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다 빼앗겨가고 자기 아들 없어진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뭘 하냐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두 다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용기를 얻은 이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백성들이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너희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가면 그걸 모두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대화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의탁드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계속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1절부터 9절을 3절을 보면은요,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복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요, 문법적으로 명령문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라고 얘기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복이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면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절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너희 주변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만 복 주시고 나만 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1절을 보시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이 갈대아 우리의 대단한 그 우상을 파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서도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옮겨갔을 때요, 지금 아브라함, 사레, 조카 롯 이렇게 세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한 때를 이루어서 다 그 아브라함을 쫓는 최소한 많이 보면 2,000명까지 되는 인원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럼 분명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제 땅도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요, 단 한 가지밖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의 관계,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9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이렇게 걸어갔을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앞에 어떠한 상징물이 있는 것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 이 정도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출애굽기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순복하는 40년 광야의 길. 지금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대답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년, 30년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풍족하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채워지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길.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요, 하나님이 충분하시대요. 온 세상을 덮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시작을 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또한 기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19년이 시작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 은퇴 이후에 380만 원씩 매달 필요합니다라고 세상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적실 만큼 그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의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건 모두 다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인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19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은혜를 가지고 또한 걸어가시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